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3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때 성전안에서 소와 나귀와 비둘기를 타는 자들과 한 형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환정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이들이 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때 제자들이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그 후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더라. 유월절 명절 날에 주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더라. 같이요.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을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성으로 주의 전을 섬기라. 지키라. 주의 전을 지키라. 주의 전을 지키라. 열성으로 주의 전을 지키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봉독을 하는 것은 모두가 예배의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봉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예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한 자세로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열성으로 주의 전을 지키라. 우리가 주의 전인 것이에요. 그렇죠? 지켜야 합니다.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또 장마철이라 비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뜨거운 날씨로부터도 지켜주셨고 또 장마로부터 지켜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대전에는 많은 비가 피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보호받은 저희들 더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가 참으로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떨어질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안에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성전된
저희 몸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 힘을 얻고 보호받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주님께서 막대기 같은 저를 이렇게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교회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방해로부터 저의 모든 마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의 전, 즉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집. 그러나 주님의 아버지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아버지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 셋째 하늘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저택들을 이렇게 마련하러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 아버지의 집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의 집은 땅에 있는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과 교제를 위한 장소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처음 모세가 성막을 이렇게 지었고 그 성막을 증축해서 성전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주셨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천년왕국 때는 주님께서 직접 그곳에 앉으셔서 통치를 하는 그런 왕궁이 주님의 보좌가 있는 왕궁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시고 거룩한 장소를 더럽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이곳에 아버지의 집 너희와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했는데 그것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이죠. 즉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누구도 구약의 어떤 누구도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주 예수님께서만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에서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그 장소를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거룩한 곳을 어떻게 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시장터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전을 더럽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것을 회방하고 시장터로 만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주님은 분노하시고 성전을 청소하는 열성을 나타내 보이시는 모습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열성, 열성, 영어로는 질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성. 이 시대 어디서 주님이 성도들을 지금 이 시대에는 주님이 어느 곳에서 성도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까?
거룩한 곳에서 만나주시는 분이시죠. 거룩한 분이시죠. 거룩한 성전에서 만나주시는 주님이 성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성전이 우리 몸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성전은 우리의 몸인 것이에요. 성도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임시의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거듭난 거룩한 성도의 몸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인 것 같이 예루살렘 성전인 것 같이 성전이 시장과 같이 그렇게 더럽혀진다면 성령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성도의 몸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도의 몸이 그 예루살렘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성전과 같이 그렇게 더럽혀졌다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열성으로 청소하신 것 같이 성령님께서도 성도의 몸을 열성으로 깨끗하게 하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이 거룩하게 된 것인가? 내 안에 주님의 열성이 나를 깨끗하게 한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그러한 열성과 같이 열성으로 자신의 몸 안에 세상의 더러운 것, 시장터와 같이 더러운 것으로 시장터와 같이 됐다면 성전을 아버지의 집을 깨끗하게 하려는 성전으로 아버지의 집을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열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열성. 하나님의 것을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열성. 구약의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피느하스의 열성을 볼 수 있는 것이요. 아론의 손자죠. 피느하스의 열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성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멈추셨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우상들의 섬기고 그것들로 자신들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화가 발하여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냥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로 인하여서 죽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25장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더니 그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멈췄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 바알불에 가담하고 그것을 우상을 섬기고 또 모압의 딸들과 음행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음행하는 그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자 아론의 손자 피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남녀를 죽이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배를 뚫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적나라하죠. 그렇게 했더니 그 피느하스의 그 열정으로 인해서 재앙이 멈췄다고 하시는 것이, 그 재앙이 멈추기 전까지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 죽었어야 되는데, 그죠? 피느하스의 그 열성으로 인하여서 재앙이 멈추고 24,000명만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것에 대하여 열성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성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자신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즐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을 보고 분노를 바라고 하나님의 열성을 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성을 가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 어떤 열성?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거룩해 하고자 하는 그런 열성을 가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아버지 집에 대한 열성이 있는가? 열성으로 주의 전을 지키라. 열성으로 주의 전을 지키려면 첫 번째로 성전의 문을 지켜라 입니다. 문을 지켜라. 주님께서는 노끈을 만들어서 15장, 오늘 본문 2장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 모두를 내쫓는 것이,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환정산들의 돈을 쏟고 상을 지어프며 문 밖으로 내쫓는 것이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어디서? 성전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밖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성전이죠. 성전에는 어떻게 해요? 문이 있죠. 문으로 들어오고 문으로 나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은 주님께서는 나는 문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그 문이라. 요한복음 10장에 오늘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니라. 주님이 그 문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10장 9절에 나는 그 문이라.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을 출입문이, 집이 있으면 출입문이 있죠. 그렇죠? 집이 있으면 출입문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도 어느 집이라도 출입문이 있죠. 여기도 예배당에 들어오는 문이 있고, 그렇죠? 올림픽 공원에 그 투표하던 그 투표 장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죠. 그렇죠? 그 문을 틀어막고 있지만 다른 데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로 들락날락하는 지켜도 소용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성전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문은 다른 문은 없어요. 오직 주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을 주님께서 잘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문을. 세상에 있는 그런 집과 문, 그것은 임시 거쳐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집, 여러분들 사는 집이 있죠? 거기도 문이 있어요. 또 교회도 문이 있고 또 우리도 문이 있다 이것이죠. 성도는 그 무엇보다 성도의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의 문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런 열성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세상 장사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열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우리 마음 안에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곳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열성이 있다면 성도의 마음의 문을 지키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그 문을 통해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문으로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할 때 아버지 예수님은 문이 되실 수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다른 것,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내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 이 계획, 내가 가진 이 계획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신이 문이신 주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생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 이 계획 세상신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 문이신 주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위한 것인지 문이신 주님께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께 허락을 받지 않고 성전 안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기에 주님께서 뒤집어 엎어 버리시고 다 쫓아내버리신 거죠. 문을 통해서.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안에 주님의 전 안에 내가 가득 채워놨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것들인 것이에요. 병든 양과 염소의 그 신음소리, 또 비둘기의 배설물로 더러워진 성전 바닥, 장사꾼들의 고함소리, 그야말로 낭잔판인 그러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그렇게 난장판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만 두시겠어요? 평범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곳은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심은 있어서 종교심이 있어서 교회는 다녀도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그 열성으로 뒤집어 엎으신 그 아버지의 집과 같을 것이에요. 주님의 내가 구원받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서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또 이것 저것들로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열성을 내어서 뒤집어 엎으실 그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성도는 열심히 그러기에 더러운 것이 그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혼안에 주님이 출입을 허락하는 주님이 출입을 허락하시는 그런 주님을 세워야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내가 그 문이라 하신 그분이 성도의 마음의 문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그런 열성이 있다면 성도는 그 문을 지키기를 열심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문제가 거기서 모든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했을 때 참으로 자신의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묻지 않냐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놓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고 예수님께서 그 문을 지켜주실 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들이 성도 안에 열매 맺게 되고 아버지의 집이 성전이 깨끗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요 아버지의 집에 열성이 있는가 열심히 주의 전을 지키라. 양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 놓으심이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시니라. 주님은 21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성전을 헐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는 것을 내어주시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헐면 주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세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헐라 했을 때 그 성전을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성전을 헐었어. 그래, 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는 게 쉬울까?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쉬울까?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사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더 쉬운 것이겠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즉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혼은 구하거나 구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이 당시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그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자신을 그들의 죄값으로 내어놓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을 헐라 그것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성전을 헐도록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마귀도 그 혼을 생명을 다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려고 두루 다니시리니 문인방과 양쪽 기둥의 피를 보시면 이게 이제 6월절의 장면이죠. 출애굽기 12장 이집트인들을 치는데 그 문인방과 양쪽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치실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을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이라. 주님께서 허락하여야만 생명을 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죠. 욥기 1장 11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욥기 1장 11절에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소유한 모든 것을 치소서.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욥의 생명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 욥이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라 하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견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욥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그러나 그가 소유한 것은 내가 이렇게 내 권세 아래에 있다. 이렇게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고 한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그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혼을
자신의 피값을 주시고 사셔서 자신이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주님의 피값으로 구해주신 혼을, 그 혼이 무엇을 담는 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나를 샀는데 그 내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더러운 그런 것들로 내 안에 채워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피값으로 희생하셔서 사셨다면 내 안에 참으로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안식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과 같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서 받은 성령의 전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전이고 주님의 전에 거룩한 그 전을 향한 그러한 열성이 있다면 더러운 것, 우리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문 밖으로 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열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모든 것을 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것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버리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내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요, 주님의 집에 대한 열성이 있는가? 열성으로 주의 전을 지키라. 집을 깨끗게 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주님은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본문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고 하더라.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죠. 그러자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그 후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주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입증하심으로써 아버지 집에 유일하신 독생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전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21절에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몸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몸, 그것은 아버지 집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고 또 사람이 우리 몸이 사람의 집이죠. 그렇죠?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도 집인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집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중요한 것입니까? 집과 사람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우리 집이 사는 집이 있고 또 그 안에 집 주인인 사람이 있죠. 그러나 누가 중요한 것이 사람이 중요합니까? 집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은 그 집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주님보다 성전된 건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46년에 걸쳐 지은 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위대한 건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시장터로 만드는 것이 말로만 성전이라고 하고 또 그 주인도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오셨어도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들의 그 성전 안에서 하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상품화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성전이라 여긴다면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장소라고 여긴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육신적인 만족과 이익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집, 성전이라 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것이 주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집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내쫓고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참으로 주님이 성전의 주인이 그 성전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남의 상품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집 주인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거기 있는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파괴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는 자들에게 손해를 끼쳐서 위협을 당하며 쫓겨다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어떤 소녀를 이용해서,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그 후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아가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줌으로써 자기 주인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어주더라. 이 소녀가 점을 쳐줌으로써 어떻게 그 소녀를 이용해서 앵벌이를 시켜서 돈을 버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라고 하더라. 그 영적인 것을 이렇게 아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
그 소녀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고 말하니 그 즉시로 나오더라. 그 소녀가 어떻게 해요? 그 사로잡혀 그녀를 사자고 했던 마귀가 나간 것이죠. 그렇죠? 그게 제정신이 된 거예요. 그 소녀의 주인들이 보니 자기들의 수익의 희망이 없어진지라. 마귀에게는 손해가 엄청난 손해가 된 거죠. 그렇죠? 정상적이 되므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마귀에는 엄청난 손해를 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녀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준 바울을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이려고 이제 계속 위협을 하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위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것이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한 그것을 그들도 자기들의 손해로 여기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주님의 집을 향한 열성으로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이 그들에게는 싫은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거짓되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거짓을 뒤집어 엎는 것도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그들이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장사하는 것이야. 잘못하는 것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거짓되이 성경을 이용하여 장사라는 것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열성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 같이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열성으로 잘못되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돌아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악령이 들려서 이렇게 앵벌이 하는 그 소녀를 구해준 것 같이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거짓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해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집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입증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주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 것이. 우리는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열성으로 우리 주님이 거하시기 원하는 우리 몸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주님이 입증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마지막 때 주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집에 임시로 거하면서 주님이 주신 곳을 곳들을 깨끗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것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렇죠? 임시로 와서 거하는 그러한 장소인 것들이에요. 이 몸도 그렇고 우리가 거주하는 그러한 집도 그렇고 이 고장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뭐 여기 이사 갈 수도 있죠. 그렇죠? 또 해외로 뭐 이민을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을 집으로 임시 집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몸도 주님께서 임시로 주신 집이고 또 우리가 거하는 그 집도 주님께서 임시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오래 살고 싶어도 뭐 주님이 허락하는 때까지뿐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가 같은 민족 안에서 같은 언어를 쓰면서 이곳에서 살도록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그 열성으로, 주님의 열성으로 우리가 나가서 하는 사람들과 같이 나라를 위해서 그 집을 위해서 으쌰 그거 잠시 왔다 가는 그건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집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신 그 집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셔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이죠. 교회는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고 또 우리 안에가 교회인 것이에요. 또 그렇죠? 우리가 함께하는 이것이 교회고 또 그렇죠? 유기적인 그런 주님의 몸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물로 씻어 저먹고 흠없게 하여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집은 이 집 이렇게 그냥 늙어갈수록 점도 생기고 이렇게 주름지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 안에 그렇죠? 그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저먹고 흠없이 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점 있고 흠없는 그러한 집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매일 발을 깨끗해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발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더러운 장소에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러운 장소에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무엇을 신고 가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을 너희 발에 신고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신 갑옷 중에 어떻게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가려면 다른 것을 신는 것보다 뭘 신어요? 화평의 복음을 신어라.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을 신어라.
말씀하는 것이. 더러운 것에 가더라도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고 간다면 아름다운 발이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도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발이라 칭찬하셔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깨끗하게 하려 하시는 그 열성을 보이신 것은 백성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열성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시편 69편 8절 말씀에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으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나이다. 시편 69편 8절 9절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제자들이 주님께 발을 맡겨 씻기움을 받는 것과 같이 주님의 열성에 마음을 맡겨 주님의 열성으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도록 성전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세상적인 더러운 것들 주님의 그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제 안에 더러운 것들 주님께서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죠? 네. 성도는 그 마음에 아버지의 집, 성전을 위한 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더럽게 방치하고 있다면 주님은 분노하시고 뒤집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더럽히는 그 장사꾼들 뒤집어 엎으신 것 같이 성도가 이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져서 그 더럽혀진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뒤집어 버리실 것이에요. 주님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열성으로 빛으로 가장한 타락한 천사의 그러한 거짓 모략들을 모두 몰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뭐예요? 빛의 천사, 사탄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거짓으로 성도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거 괜찮아, 좋아, 그것도 괜찮은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에?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겠죠. 에? 성도는 주님의 그 열성으로 자신의 안에 있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다 내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더러운 것들 우리가 오늘 찾아보고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없도록 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그 성전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가고자 마음속에 넣기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넣게 되는 그러한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관한 그 열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다른 것엔 열심히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열성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보는 것이 내 안에 이런 것들은 다 버리겠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것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넣겠어. 그렇게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주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22절부터 24절까지. 19절부터 2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는 이제 이것들을 다 성전된 내 주님의 몸 안에서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이 열성을 내어 버리셨던 것 같이 나는 버리겠어.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안에 이런 것들로 채우겠어. 여러분들이 봉독하는 것은 여러분이 채워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은 제가 봉독할 것이에요. 19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중이 22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19절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이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이러한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육신을 목적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 그러한 것들은 주님의 열성으로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러한 것들은 열심으로, 그렇죠? 주님의 그 열심으로, 열심으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로 내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집을 지으실 것이에요. 그 성도의 그 몸이 주님께서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전이 될 것입니다. 저희 성도들 모두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의 전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참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저희 몸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인 것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였습니다. 저희 안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것들 참으로 이렇게 피나스와 같은 그런 열정으로 버리도록 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참으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함과 같이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여서 주님께 성령께서 맺으시는 그런 열매로 채우는 저희 성도들의 마음, 주님이 구하시는 성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저희 모두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는 저희 교회 되게 해주셔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